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살빈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앗 나본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는 아히마았으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가르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가면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전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최전성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왕국이 번성하면서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군대가 커지게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잘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는 군대 장관과 제사장들이 이제 진을 치면서 왕을 보좌하게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을 전체를 12로 나눠서 매 한 달마다 왕궁에서 쓸 필요한 양식들을 돌아가면서 공급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종을 바칠 정도로 이 나라가 왕성하게 됐고요. 솔로몬의 백성들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무화과 나무와 또 여러 가지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쉬었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었던 식량의 양들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한 국력을 가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지혜 또한 세상의 어떤 강대국보다도 지혜로워서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러 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기만 하면 이렇게 번성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열왕기상을 썼던 사람과 시대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하면 온매무새를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를 원래 열왕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을 언제 썼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썼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아마 에레미야가 썼지 않았을까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있는 무명의 사람이 옛날 솔로몬 때를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죽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의 전성기까지, 그래서 10장까지는 최고의 전성기고 11장에 솔로몬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되고, 12장부터 그 아들 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의 내용이 기록하게 되는데, 특별히 4장을 기록했을 때에 이 성경 기자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지금 비록 바벨론 포로로 와 있지만 우리 옛날에 다윗 시대는 이렇게 번창했고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번창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자주 가는 마음을 보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갈 버릴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걸 풍성히 누리고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이거 풍성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잘났다고, 좀 형통하다고, 내가 좀 복이 있다고 영원히 된 건 아닙니다. 이걸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근신하고 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영화로웠습니까? 날은 날로 발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백성들이 농사지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해서 이스라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또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녔던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찌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가? 솔로몬 시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어진 내용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냥 글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해야 될 이유는 그 배경도 봐야 되고 저자가 어떤 심령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포로가 아니었다. 원래부터 망한 민족이 아니었다. 우리의 조상 가운데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있었고 솔로몬처럼 죄를 얻어서 나라가 형통할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의 저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했을 때 이렇게 번창했다. 우리도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다.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다. 비록 자주 독립국가로 있고 이렇게 경제적 상황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도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공경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찾을 건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쩔 때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있었고 어쩔 때 영광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는가? 이전에 함께 영광을 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복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에게 언약했지만은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을 때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있었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어요. 나는 백향목 가운데 궁의 과건을 하나님의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네게 이런 걸 했느냐? 근데 네가 어떻게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했느냐? 마음의 기쁨이 있었어. 다윗이 성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다. 근데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물질을 모았더니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자기 아들 때까지 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게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네 아들 때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가운데 잘 살면 자녀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신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헌신했던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당대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으로서 1000번제할 때 소를 가지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를 졌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뭐 줄까 넌 내게 구하라. 그런데 솔로몬 뭘 구합니까? 부귀 장수 온수 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가 준 이 백성 너무 많은데 난 작은 아이입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이 내 마음에 맞은지라 해서 참 지혜를 주셨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잘 이렇게 해서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그 조상들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솔로몬의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었던 복을 걷어가고 보내 말았던 겁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있었지만 이거 듣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징계가 오게 됩니다. 대신 다윗이 잘못한 반면에 좋은 것도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징계를 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은 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이 있을 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런데 내 좋은 점 보고 더 많은 걸 덮어주셔서 내 아픔은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솔로몬 역시 허물이 많았습니다. 1왕기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에까지 내려서 말을 얻게 되고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구한 그 지혜를 구해서 좋았지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내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하십니다. 죽기까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괴롭게 만들어 자기 재산을 갖고 다 탕진했지만은 아버지는 가득히 돌아가기를 언제나 통고밭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하면서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하는 것처럼 회개하기만 하면,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흠도 많고 티도 많지만 내 죄 때문에 날 징계하시되 죽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시고 내 좋은 것 있으면 이것 때문에 더 덮어버려서 더 많은 걸 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앞에 항상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기도합니다. 왜? 상 받기 위해서. 근데 성숙해지게 되면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게 된 것, 그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솔로몬도 다윗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허물이 다 덮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달로 나눠서 매 지파마다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궁에 먹을 걸 조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열왕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했던 걸 솔로몬 해버려요. 말을 세지 말으라. 너희 나라가 부강, 내가 해준 것, 너희가 전쟁하려고 말을 세거나 군사세를 세지 말으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으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을 얻겠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서 정략 결혼해서 자기 힘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틈새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틈새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틈새 때문에 바람이 들면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이런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아들 로보암 때에 두 동강이 나눠지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진멸돼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 다윗 때부터 조금씩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금방 돌이켰어요. 근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틈새가 더 벌어서 어려운 일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호와께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아멘. 얼마나 계속해서 율법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정면으로 거역해버립니다. 내가 더 왕성해졌다. 말을 얻으면 내 나라가 더 강성해질 것 같다.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 공주와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알아야 될 사람이 모를 때 심히 좋아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왕된장 그 사람이 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지키를 원하셔요. 그걸 못하면 하나님 섭섭하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만이 틈새가 생기지 않아요. 뭘 원하신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자 여러분 한 분 함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 텐데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방을 따라가게 되면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어렵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저번에 말씀했지만 광야 생활이 얼마나 조건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끄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고 나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요, 뜨거운 태양 가운데 구름기로 막아주시고 겨울 추운 밤에는 불기로 해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그때는 평안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도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이겼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광야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내 힘대로 된 것이냐 착각하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하나님 등졌더니 사사시대가 와버렸어요. 이방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게 되고 고통 당하게 되고요, 억압 당하게 되고 무려 350년 동안이나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광야에서는 조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이 평안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광야보다 몇천 배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뜻대로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사사시대처럼 외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있던 것 빼앗기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억압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 또 보면 점차 솔로몬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포로기 때의 상황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자. 여러분, 좋을 때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다. 나쁠 때 고난 당할 때는요, 기도 안 해도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질병에 걸리거나 물질로 곤란 당하거나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그러면 기도 안 해도 그 삶 자체가 기도예요. 흐르는 눈물이 바로 기도고요, 주여 한숨만 쉬어도 기도예요. 그런데 좋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 껴라 온수마귀 사단을 운사치 산지잘 찾고 있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어요. 근데 요즘 기도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산기도 가고요, 철야하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기도는 많이 갔잖아요. 기도는 가보셨어요?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철야기도 하나요? 어떻게 다윗이 복을 받았고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영광을 얻었는가?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섬길 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성전 건축 안 했지만은 그이 좋아서 네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고요.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면서 꿈속에도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달리 할 마음에 맞아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점차 범죄하면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힘대로 된 것이냐, 애굽 땅에 내려가서 말을 사게 되고요, 술을 되게 되고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점차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자자 성소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나라 잃어버리고 슬픈 가운데서 회개하듯이 옛날 회상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눈물이 변해 진주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까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틈새가 있으면 다 메꾸는 가운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